앞에 그 뒤에 나오는 설교 두 가지를 잘라가지고 설교를 만들었는데요. 한번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경 본문에서 절대로 빗나가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경 읽고 헛소리 하지 마라. 본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요약을 해 보셔야 돼요. 몇 줄로 요약을 해 보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주석을 보고 본문을 확실히 파악한 뒤에 그걸 주제로 해서 제목을 잡고 설교를 진행한다.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주제를 여러 잡으면 산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주제, 그걸 잡고서 끝까지 달려가라. 그래서 요새는 그 주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에, 그 대지 설교 같은 거를 잘 안 해요. 그 주제를 중심으로 처음에 전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 가끔은 통합 예배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우리 하늘교회에서 요새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부모와 함께 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게 만들었어요. 금년부터. 우리 최영수 목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예배. 내가 늘 얘기하죠. 어디야? 무슨 교회야?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그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세계로교회. 예. 거기는 아이들이 다 참여해서 질문을 해요.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오늘 설교 무슨 내용을 들었냐? 그러면 애들이 얘기를 해요. 4학년, 2학년 그 아이들이 오늘 설교 무슨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칭찬해주고 아이스크림 3개 선물로 밖에 티켓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설교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는 설교. 예수님이 예화의 천재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화를 듭니까? 공중에 나는 새 봐라. 하나님이 돌보는데 뭘 걱정하냐? 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겠어요? 비유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알아듣게 쉽게 하기 위해서는 예화를 사용해야 돼요. 성경 예화도 좋고 살아가는 삶의 예화도 좋고 이 쉬운 걸 끌어들여서 설교를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하라.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하는 걸 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 특별히 낮 예배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듣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설교가 돼. 너무 어려운 설교하면 안 돼. 그리고 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설교.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는 메시지.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낮 예배는 특히 30분 내에 끝내주는 게 좋습니다. 뭐 다른 강해 설교 같은 건 좀 길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교회 나온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낮 예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길지 않은 설교가 되게. 이번 주 내용은 사도행전 5장이에요. 5장의 내용인데 여기 25절로 42절까지 제가 실어놨습니다. 원래는 다른 본문이었어요. 누가복음인가 24장인가 본문이었는데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느냐 이런 메시지라서 부활절과 겹치기 때문에 성 목사님에게 내가 이걸로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가지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저들을 밖에 나오게 했죠. 그래서 성전에 나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 나와가지고 또 막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붙잡아왔죠. 붙잡아가지고 이제 죽이지는 못해. 너무 사람들이 해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가르치냐? 너희들이 우리가 죽인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외치면은 우리들을 살인자로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사도들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를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래 증인이고 성령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임금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나의 이익을 위해 다니고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니고 뭐 기도응답 받으려고 다니고 병 낫기 위해 다니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지 못해. 이게 변화가 될 때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내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춘천 한마음교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언제 세미나 하느냐 그래가지고 가서 꼭 세미나를 들으세요. 거기에 교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게 확실해요. 그래서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은 서로 막 얼마 목표다 그러면 자기 재산을 갖다 바쳐요. 그래가지고 건축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나를 위한 뭐 병 낫기 위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를 없애려고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 교법사가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인데 일어나서 잠깐 사도들 밖에 나가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들에 대해서 행동을 조심해라.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자랑했더니 400이나 따랐는데 그가 죽으니까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다. 또 갈릴리 유다가 나타나서 백성을 꾀다가 그도 망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다. 너희들이 그냥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람들이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지지만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옳다고 여겨서 사도를 붙들러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이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래서 날마다 저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를 전도하고 쉬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이번 주의 메시지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사도행전 본문 5장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는 걸 보고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자 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제자들을 옥에 가두지만 기적적으로 풀려나오게 되었다. 다시 잡아다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지만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게 되자 제자들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 설득해서 노임을 받게 되었는데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임금이시다. 이걸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오늘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시다. 이걸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제가 두 번째 설교에다가 어저께 밤에 만들어 놨어요. 요 앞에 있는 설교는 부활의 증인들 하는 제목으로 2013년에 지금부터 한 10년 이상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게 거의 내가 아마 은퇴하기 전에 설교한 것일 거예요.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하나 보여줬는데 이 천국에서 가족을 만나고 온 소년, 이건 뒤에 나옵니다. 이제 예화에 나오는데요. 차를 타고 시내를 가면 목격차를 찾습니다. 현수막을 보죠. 뺑소니 교통사고 당한 피해자나 가족이 제보를 얻으려고 걸어놓은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상금까지 밝혀놨는데 뭐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경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좀처럼 제보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격자가 있는데도 제보 안 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 중에 우선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둘째는 제보하면 오라가라 또 분쟁 생길 때 입장 곤란하다. 셋째, 나 말고 다른 목격자도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하지 이렇게 미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격자와 증인은 다르죠. 목격자는 사건을 목격한 사람,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한 사람. 증인은 그 목격한 것을 전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내가 봤다, 들었다, 입으로 보고 체험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목격을 하고도 증언하지 않은 사람이 많죠. 이 사람은 그냥 목격자예요. 근데 목격을 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성경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목격자로 머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도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목격한 걸 자기만 알고 지나가. 또 하나는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다. 내가 확실하게 봤다. 이렇게 내가 체험했다.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증인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코 목격자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전하려면 증인이 돼야 돼, 증인. 그냥 내가 그걸 본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깨달은 거, 이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증언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체험했다,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하는 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증언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게 주신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 공회에 들어가 미혹당하는 내용이죠.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왜 예수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꾸 말하냐? 그래서 그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냐? 책망할 때 베드로가 우리가 사람 말을 따라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는 그 구주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령님이 이 일을 말씀하라고 한 증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보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 살았어요. 여기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 채찍질하는 관원들이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위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인이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증인. 나가서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증인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본 건 무엇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본 거는 예수님 하신 일, 들은 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증인은 내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그걸 그냥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전하며 살았어요. 증인되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당신이 증인이 돼야 한다. 당신이 깨닫고 보고 느낀 것을 가서 말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벙어리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오늘 교회는 증인이 없어요. 벙어리 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나가서 내가 보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증인 만드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자살로 한 명을 보충하기 위해 사도를 뽑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보충하는 이유가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뽑은 게 바로 12제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보충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걸 전할 사람을 뽑은 게 초대교회의 가룟 유다 대신 뽑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요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는 것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걸 보고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두려움에 떨었죠. 갈릴리로 내려가라 하는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이제 끝났구나,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뜻이구나. 그래서 옛날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자신들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명을 맡기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할 때 저들이 딴 사람이 되었죠.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이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옛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을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그리고 승천하는 것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그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전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가 봤다. 증언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증인은 재판정에 나가 자기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 그들이 증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죽음으로 증거를 말하는 사람, 목숨을 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사형수가 처형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되어 살려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생명을 담보로 전하는 사람, 가짜가 말로 말했다가는 죽게 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증언입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진실한 증인은 목숨 걸고라도 바른 말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본 척,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증인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남이야 지옥 가든 말든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없어요. 증인이 적습니다. 지옥 가든 말든 나만 가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존재하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의 피 역사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것인데,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목숨을 바쳐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를 찾아갑니다. 기독교 최대의 핍박지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죠. 원래 베드로는 도망을 갔었어요. 로마를 떠나 도망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갔다고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책에 보면 나오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린 로마를 향해 간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죽습니다. 기독교 최대 핍박지를 찾아가 복음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나는 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도마는 인도를 찾아가 말씀을 전하 순교를 당해 증인이 되었습니다. 인도에 도마 기념교회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마가는 우크라이나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터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죠.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야로 가서 증인하고,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증인으로 살다 순교를 당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야, 부르기아, 루가오니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많은 사역지를 돌며 증인하다가 가장 잔인하게 순교를 당하는데, 마치 소가죽을 벗기듯이 얼굴부터 발끝까지 껍질을 벗겼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나는 참, 어, 우리 그 초대교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다 이런 분들 보면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 그, 어, 그 뭐야, 못을 박힌 성판 위를 걸으라고 그럴 적에 그걸 걸었다는 건데, 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당장 이렇게 총으로 쏴서 죽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고문하고 막 이렇게 껍질 벗겨 죽이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베드로 성당에 보면 바들로메가 자기 껍질 들고 있는 동상이 서 있어요. 제자들은 모두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보고 드는 것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쳤어요. 지금 우리는 각자 자기 사역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직장 나가 사업하고 장사하고 공무원하고 예술가 학생 노동자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내가 있는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직장 나갑니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네. 거기 가서 내가 전도하라고. 사업도 장사도 공무원도 학생도 예술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3분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4살짜리 아이가 경험한 천국에 간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출판되자마자 500만 부가 팔렸다고요. 책 내는 사람이 10,000부만 팔리면 성공이라는데 이 책은 500만 부가 팔렸어요. 뉴욕타임즈 세계 최고 권위 있는 신문이 이 책을 48주 연속 베스트셀러라고 발표했습니다. USA Today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신문이 미국 판매 기록 1위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 고난당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질병이 있어서 여러 번 수술했습니다. 신장 결석, 세포 이상 증식, 나선형 골절, 남자인데도 유방암 수술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별명은 욥이에요, 욥. 고난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치료가 거의 끝날 무렵 4살 된 아들이 똑같은 병에 걸려서 고난을 당합니다. 4살 된 아이의 배를 2번이나 갈랐어요. 수술을 했지만 이제는 가망이 없는 수준에 들어갔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4살짜리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평소에 전혀 아버지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말을 해요. 아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너 지금 무슨 말 했냐?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야. 얘가 이상한 말 했냐?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셨다고?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하냐? 예수님이 나더러 착한 아이가 되라고 하셨어. 그리고 목사님이 교인 장례를 집례하고 오는데 차 안에서 아빠 그 사람 예수 믿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4살짜리가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빠가 장례식 치르고 오는 건데 그랬더니 혼잣말로 예수님 모르면 천국 못 가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나 수술하는 거 내가 봤다? 너 이거 무슨 소리야?
하늘나라에서 의사들이 나 수술하는 건 내가 봤어. 근데 아빠는 그때 작은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엄마는 전화 받고 있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수술하던 그 시간에 아버지는 기도하고 있었고 엄마는 교인들이 물어보니까 답변 안 오고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네가 아니? 그때 너는 죽을 뻔해서 누워서 수술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 너 혹시 예수님 만났냐? 응,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서 얘기 많이 했어. 그리고 천국에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는 할아버지는 본 일도 없어요. 나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 만났다? 너 할아버지 못 봤잖아. 그래도 만났어. 그리고 누나도 만났어. 누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아니야, 거기 누나가 있었어. 그 지금 있는 누나가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산된 아이가 하나 있었대. 딸이. 누나라고 그 누나가 말했어. 그래서 천국에서 재미나게 놀았어. 천국에는 사람들이 날개가 있다. 그리고 얼굴이 막 빛이 나. 막 천국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건 분명히 천국을 경험하고 말한 얘기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3분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팔렸냐면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는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어른들 가정은 과정에서 말한 것이 많아서 신빙성이 없어. 근데 얘는 4살밖에 안 됐는데 말을 꾸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삽시간에 500만 과 팔린 거예요. 이건 사실이다. 이 책에 대한 평가를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증언이 있었지만 신빙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만한 이 어린아이 입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천국 갔다 온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열고 봄, 가을 3개월씩 6개월 준비하면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명령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는 그래서 이제는 2번 3개월씩 준비해가지고 전도 축제를 하고 또 한 번 1년에 2번씩 했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 교회 할 일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말씀과 기도로 나았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내 가진 것을 나눠주라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남다른 뜨개질 솜씨와 맛있는 만두 빚는 솜씨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루는 아파트 공터에 어른들이 무료하게 시간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정성껏 만두를 빚어가지고 찾아가 대접을 했어요. 이야,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본다. 칭찬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발견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전하면서 어르신들을 전도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추위에 떠는데 모자가 없어요. 눈대중으로 치수를 가늠하고 기도하면서 이틀 동안 아이 모자를 뜨개질로 해서 그 집을 찾아가 전해주었습니다. 엄마가 크게 감동을 받고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을 전해서 저들을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음식을 잘 만드는 이들은 만들어가지고 냠냠 자기만 먹고 가족들만 먹을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들어서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해야 돼요. 뭘 주면서 얘기를 해야 돼, 통하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이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오나. 그래서 감자도 좀 쪄가고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가지고 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증인 받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증인들이죠. 고통 속에 예수님을 만난 이도 있고 실패와 아픔과 질병 속에 은혜를 받아 평안을 누리게 된 분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한 분도 있습니다. 이어령 씨처럼
딸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3분 신비를 체험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 이들은 목격자로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만난 예수, 그분을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축제를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우리 항진작 축분자들은 의무적으로 진행요원이 되시고 기도로도 함께하면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 3명 이상 적어내세요. 해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계속해서 우리가 적어내고 기도하면서 나가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10년 전에 2013년에 설교한 내용이고요. 이건 어저께 밤에 내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내가 2시까지 이걸 작성을 했어요. 나는 이 목회할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 아유, 내가 저 위에 것만 할까 그러다가 아유, 안 되지. 그래가지고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마감을 하면서 또 했습니다. 내가 여기 춘천한 마음교회 간증을 아까 프로페자에 올려놨는데요.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치면은요, 간증, 춘천 한마음교회 간증, 유튜브에 치면은 이 춘천 한마음교회 교인들이 간증한 내용이 수백 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간증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예수님 만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이 교회의 간증이에요, 간증. 수백 명의 간증이 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을 교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데요. 춘천한마음교회 한번 가보세요. 전화해가지고 언제 세미나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좀 배우세요. 그러면 그 교회 가보면요. 이분이 그 간증하는 게 있어요. 김성로 목사가 침례교회인데 아무리 제자 훈련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실망이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완전히 교회가 새로워진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확실하게 가르치고 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거기 5학년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럽니다.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작정을 했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난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5학년짜리가 그렇게 간증해요. 자기 학교에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일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 교인들은 다 제자예요. 다 작은 교회를 합니다. 직장에서 작은 교회를 하고 마을에서 작은 교회하고 아파트에서 작은 교회를 하고 그래가 주일이면 그 춘천까지 데리고 나와. 전라도 광주에서 데리고 나와. 그래가지고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그 교회보다 더 큰 건물을 지었는데 그건 숙소예요, 숙소. 그 멀리서 온 이들을 위한 숙소입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에서 온 이들이 거기 와서 자면서 은혜 받기 위한 숙소를 마련을 해가지고 그걸 지었는데요. 꼭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교회는요, 3대 사역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일.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인데 기쁨의 교회는 치유 사역의 대가입니다. 그거 여러분 한번 가서 공부를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치유 사역만 해가지고는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기적은 일어나요. 근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치유 사역하는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됩니다. 기쁨의 교회도 자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일과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3대 사역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담임 목사의 부교육자로 들어갔으니까 담임 목사 말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목회 방침을 따라라. 근데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은 3가지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 그리고 치유사역,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해서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 해야 됩니다. 근데 치유사역은 기쁨의 교회 가서 배우세요. 좋은 건 좀 가서 배우세요. 그리고 나는 안 된다 이건 없습니다. 가서 자꾸 듣고 그러면 배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사역은 이 춘천한마음교회 가서 배우세요. 거기 가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제자들 성도들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거기 가서 좀 배우세요. 뭘 가르치는가를 좀 배우세요. 그러면 확실해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내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요. 춘천한마음교회 제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거 오늘 프로피자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가서 세미나 할 적에 꼭 한번 참석을 해보세요. 여기 제가 올려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 미국의 아리바마주 여기에 기념비가 있어요.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던 벌레에게 감사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기회가 되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주었다. 목화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에게 감사한다. 알리바마주는 19세기만 해도 원래 목화 생산을 하는 동네였어요. 근데 1985년 목화벌레가 나타나서 목화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그때 일꾼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아주 힘겨운 한 해를 보내는데 다음해에도 목화벌레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농장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병들고 굶주린 사람이 생겨나자 알리바마주의 목사와 성도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때 따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농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목화 농사만 하면 벌레가 나오니까 땅콩을 심기로 했어요. 땅콩을 심었더니 비옥한 땅에 풍년이 들고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화벌레에게 감사한다 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처음 탄생되고 어떻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핍박과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 함께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사도행전적 교회. 복음서적인 교회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전하는 교회가 돼야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한마음교회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 2, 3장은 교회의 탄생이죠. 근데 4장에는 저들이 고난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환당해 전 세계로 흩어졌을까요? 평안하게 그냥 있었으면 좋겠지 않겠어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으면 괜찮았겠죠? 근데 핍박을 당해가지고 저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요. 왜 그랬습니까? 저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핍박을 당하니까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전해가지고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 것이죠. 교회가 처음에 위기를 당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죠. 이거는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여기 사도행 성경에 보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걸 저들이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도하는 일이 특별히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나라예요. 한국은 지구촌에서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복음이 안 열려있는 곳이 없어요. 군대에도 복음이 열려있고 관공서에도 복음이 열려있고 광화문의 종교교회에서는 매 목요일에 청와대 정부청사 우리나라 움직이는 핵심 관공서 직원들이 목요예배를 드려요. 또 기업체나 상가, 골프장, 백화점마다 신우회가 있고 복음이 안 들어간 교회가 없어요. 국회의사당 안에 예배실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배실 입구에 이승만 대통령이 드린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일은 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복음 전파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주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용어였어요. 만일 황제 외에 다른 이들을 주라고 말하면 반역죄로 처벌당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이때 초대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셨어요. 이것을 고백하며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예수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 춘천 한마음교회 교인들 간증 들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저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바쳐요. 교회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확실한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셨다,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걸 확실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입니까? 여러분이 왕이죠. 오늘 우리 주의종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을 높이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그래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초대교회 교육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집중해서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훈련 반복해야 돼. 반복해서 집중하고 시연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교육을 그치지 않았어요. 집중 교육을 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걸 목숨을 걸고 전하고 가르쳤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가 되었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이 되어 하고 우리의 목표가 돼, 삶의 목표가 돼.
공산당원은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공산주의만 못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것도 톱과 돌과 칼과 고문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어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을 높이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 춘천 한마음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교회 가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교회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교회 와가지고 병 낫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이게 교회의 목적이 되고 있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지고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지. 나가서 전도 안 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유람선을 타고 즐기는 거예요. 이런 교회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바치려는 사람이 돼야 돼요. 5학년짜리가 나는 북한에 가서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복음을 위해 나는 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2%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전도 열매가 줄고 있어요. 전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는 이기적인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목사는 목회 뭐 하랍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키워가지고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목회가 분명히 서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해서 그걸 가르치고 나가서 전하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돼야 돼요. 존재하는 목적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전하기를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도 또 열받았네.